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오늘 드디어 분열왕국 시대 5개의 시기를 전부 마쳤고요. 마침내 이제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를 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벨론 시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바벨론 시대는 주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시기에 해당하는데, 주전 605년 이때가 이제 바벨론과 이집트가 갈그메스에서 다시 전투를 벌이죠. 2차 갈그메스 전투. 자, 1차전은 이제 무승부였지만 2차전에서 이제 바벨론이 이집트를 격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근동 세계는 바벨론 제국 시대가 펼쳐진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주전 539년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이때까지 우리가 바벨론 시대의 역사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시기는 이제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차 갈그메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펼쳐지는 바벨론 제국시대,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시기를 총 4개의 시기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 지배하로 떨어진 유다. 그 이전에 이제 이집트의 통치를, 이집트의 이제 속주로 떨어졌죠. 하지만 2차 갈그메스 전투 주전 605년 이때 승리하면서 유다는 다시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된다. 언제까지를 살펴볼 것인가? 바로 597년, 여호야김이 죽는 597년까지 시간을 이제 첫 번째 바벨론 지배에 떨어진 유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유다 왕국의 최종적인 멸망.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고 그 뒤를 잇는 여호야긴이 고작 3개월 통치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서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버티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주전 597년에서 주전 586년까지의 시간,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다 왕국이 멸망 후부터 이제 느부갓네살이 사망할 때까지, 그래서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한 때부터 주전 562년 느부갓네살이 죽는 때까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이후 이제 바벨론이 허무하게 이제 무너지는,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주전 562년 느부갓네살이 죽는 때부터 주전 539년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까지,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죠. 539년까지 총 4개의 시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락, 이제 바벨론 지배하에 유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차 갈그메스 전투가 주전 605년에 펼쳐진다. 605년. 자, 1차 갈그메스 전투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4년 전인 주전 609년이었습니다. 609년. 바로 이 갈그메스 여기에서 이제 이집트, 그리고 이쪽에서 바벨론, 신흥 바벨론, 오랫동안 아시리아 제국의 속국으로 떨어졌던 바벨론이 마침내 어떻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이 근동,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바벨론이 패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근동의 패권을 놓고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한판 붙는 그 전투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이 갈그미스에서 붙는다. 이게 1차전 주전 609년, 2차전 4년 후인 605년이다. 이 전쟁의 여파로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을 올라가는 그 느고, 이집트의 바로인 느고를 막으러 갔다가 유다의 이제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던 그 요시야가 요 무깃도에서 이제 죽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깃도. 자, 1차전은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였다. 무승부. 그러면서 2차전이 펼쳐지는 요 주전 605년까지 4년간 근동 세계는 요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해서 이 갈그미스의 수비대를 둔 이제 이집트와 그리고 그 맞은편 하란의 수비대를 둔 바벨론 사이에 팽팽한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균형이 펼쳐지죠. 하지만 이제 4년 만에 다시 2차전이 벌어지면서 이 전투에서 이집트가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격파당한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제 2차전에서 이 바벨론 쪽 수장, 바벨론 쪽 총사령관이 바뀌게 됩니다.
와병 중인 아버지, 즉 나보폴라사를 대신해서 총사령을 맡게 된 느부갓네살은 이제 이 전투에서 천부적인 군사 재능을 이제 발휘하게 되죠. 자, 갈그미스에 있는 이집트의 군대를 기습 공격하고 패잔병을 맹추격하면서 이 하맛 근처까지 이제 또 추격해서 이집트 주력군을 완전히 결정타를 가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 바벨론의 이제 와병 중인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격은 잠시 보류가 됩니다. 그리고서 왕위를 얻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왕위를 이제 정상적으로 잘 받고 나서 서부 원정이 이제 재개된다. 그러면서 쭉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바로 이 아스겔론까지 오게 된다. 아스겔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차전에서 바로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집트권, 이집트, 이쪽은 바벨론권. 하지만 2차전에서 이 느부갓네살을 수장으로 한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를 격파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 아스겔론을 딱 근거로 해가지고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바벨론, 그리고 이쪽은 이집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껴있는 유다, 사이 땅이라고 했죠. 사이 땅 이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유다의 운명은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자, 이전에 어떻습니까?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행했던 이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의 속국이었는데 잠시 이제 아시리아 멸망 이후에 이집트의 속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근거지를 둔 바벨론의 속국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유다의 운명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떨어지게 된다. 자, 이때 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야김 있죠. 근데 여호야김이 누굽니까? 바로 이집트 바로 느고가 세운 봉신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이집트의 꼭두각시, 이집트의 봉신군주인 여호야김을 폐위시키지 않습니다. 상당히 쿨했던 것 같아요. 냅두고 어떻게 하는가? 대신 충성 대상을 바꾸게 합니다. 너 계속 이집트 섬길 거야? 아니면 나 섬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야김은 당연히 충성 대상을 이집트에서 자신을 이제 왕으로 세워진 이집트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이 충성 대상을 바꾸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을 때 605년 이때 이제 자신의 세력권으로 떨어진 유다에서 포로를 잡아가죠. 이때 잡혀가는 포로가 누굽니까?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잡혀가게 된다.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이 1차 포로가 주전 605년에 시작이 되죠. 605년. 이때 이제 이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사역하는 게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전 605년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까지 바벨론 땅에 있게 되는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고레스 왕 3년에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10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해가 주전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주전 536년까지 사역을 하니까 무려 69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 거의 70년 가까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도구로 이 다니엘을 사용하셨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때요? 이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는 꿈들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제 다른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절대 해석을 못하죠. 하지만 이 다니엘이 그 꿈과 함께 꿈을 밝히고 또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진,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다니엘을 사용하신다. 자, 결국 당시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인데 유다가 거의 이제 멸망을 이제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당시 근동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 그 바벨론의 신이 누굽니까? 마르둑이죠. 그 마르둑에 비해서 작은 소국인 유다, 그 유다의 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르둑과 이 여호와가 싸운다 그러면 마르둑은 완전히 헤비급 챔피언이고,
우리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플라이급도 안 되는, 그러니까 싸우면 이제 한 방에 KO 당할 것 같은 마르둑 앞에 감히 명함도 못 내미는 게 여호와인가? 이게 당시 이제 그 개념이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때요? 이 이방 땅에서 자신의 존엄을, 자신이 이제 결국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 이후에 이제 이게 1차 포로잖아요. 그게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그 유대의 포로들이 잡혀오게 되는데, 앞으로 잡혀오게 될 그 포로들이 살아가게 될 이 바벨론 땅에서 앞으로 잡혀올 그 포로, 그들의 동족들의 그 복지에 신경을 쓰게 된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통치자, 거의 뭐 2인자, 3인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후에 잡혀올 포로들의 동족의 복지를 이제 신경 쓰시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이 바벨론을 시작으로 그 뒤를 잇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그리고 장차 먼 훗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어지는 그 미래 일들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어떤 그 포인트가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바벨론 지배하에 떨어진 유다, 이 당시의 왕이 누구였는가? 여호야김이었다는 거죠. 여호야김은 이제 이집트 바로 느고가 세운 봉신 군주였는데 609년에 이제 즉위하게 되죠. 원래 이제 그 이전에 609년에 유다가 자체적으로 세운 왕은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동생인 여호아스죠. 하나님은 이제 하지만 이집트의 느고는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여호야김을 이제 세웠다. 자, 하지만 이제 유다는 바벨론 지배하에 떨어졌지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폐위하지 않고 충성 대상을 바꾸기만 했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이 여호야김은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의 소망을 걸고 바벨론에 반기를 든다. 자, 그럴 만한 상황이 또 전개되는데, 갈기미 전투가 있었던 2차전, 605년이죠. 바로 그 후에 4년이 지난 주전 601년, 이제 바벨론과 이집트가 또 대규모 충돌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무승부를 하죠. 이집트가 또 만만치 않은 저력을 이제 발휘하자 이때 여호야김은 이집트를 의지해서 즉시 바벨론에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거부하고 바벨론에 반기를 든다. 자, 그리고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분견대를 보냅니다. 분견대. 그리고 나서 주전 598년 12월에 느부갓네살이 직접 출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포위되는데 그때 유다 왕 여호야김은 결국 암살당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하게 되죠. 하지만 예루살렘이 3개월간 포위되면서 결국 이들은 항복하게 되고 누가 이제 왕이 되는가? 바로 시드기야가 왕이 된다. 시드기야. 그리고 이때 주전 597년 바로 요 해죠. 597년 이때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이제 딱 3개월 왕이 됐던 여호야긴과 함께 또 에스겔과 같은 이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간다. 여호야긴은 이제 고작 3개월 통치하게 되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의 삼촌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여기가 이제 2차 포로.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에 다니엘을 중심으로 그리고 주전 597년 이때 2차 포로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스겔과 그리고 왕이었던 딱 3개월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포로가 잡혀간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바벨론 지배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바로 여호야긴, 요 짧은 왕들, 또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이 유다는 이제 가운데에 끼어가지고, 이집트와 이제 바벨론 사이에 끼어가지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떨어졌다가, 또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에 반기를 일으켰다가, 결국 이제 그 반란이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여호야김은 암살당하고, 또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굉장히 이제 또 슬픈 역사가 유다 땅에서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 지배하에 떨어진 유다의 상황,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포로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